에스겔 2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내가 무너지고 부인되는 길로 이끌어갈 때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하시옵시고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만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고 신자로서 인간에 대해서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서는 참된 신앙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건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문제는 뛰어넘어 버립니다.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은 없다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바르다고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건 이미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을 제쳐두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나온 것부터가 이미 시작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어떤 존재이냐, 이걸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 그걸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탐욕과 불의와 시기와 추악함과 교만과 자존심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존재죠.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했던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건드려도 튀어나오는 것은 불의가 나오고 더러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분란이 나오고 그런 것들, 죄의 모습만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죄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복음을 안다고 해서 죄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러한 모습들은 건들면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면은 화가 나잖아요. 미움도 생기잖아요. 좋지 않은 말로 복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참 당신 신앙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면은 또 기분 좋아하죠. 근데 반대로 네 같은 게 신자냐? 이런 말을 던지면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느 쪽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하고 네 같은 게 신자냐? 그 둘 중에서 어느 말이 여러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는 말은 너 같은 게 신자냐 그겁니다. 저의 경우는 네 같은 게 목사냐. 그런 말이 정말 제대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듣기를 싫어한다겠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누가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속에 자존심이 있는데 누구에게서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진다면은 아마 그 사람과 담을 쌓고 지내려고 할 겁니다. 만나도 뭐 눈도 안 마주 인사도 안 하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말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는 것이라면은 오히려 그런 말에 고마워할 수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누구든 나에 대해서 내가 잊고 지냈던 그런 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줌으로써 나를 볼 수 있게 해준다면은 그 말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와지는 것이 옳죠. 그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하는 말이겠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한 말이든지 간에 그런 말로 인해서 그래 내 신앙이 어떨까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게 진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그럴 만한 그릇이 됩니까? 같이 성내잖아요. 욕하고 달라들 게 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같은 게 신자냐 이러한 말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딱 어울리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그런 말을 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성경을 통해서 너 신앙 좋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네 같은 게 신자냐. 이런 말로 우리를 고발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앞에 나오는 바른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준비랄까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기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 이유가 되겠지만은 안다고 해도 그대로 말할 용기가 아마 나지 않을 거예요. 뭐 교인 쫓아낼 일이 있습니까? 사방에 깔린 게 교회인데 네가 신자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 교회에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다른 교회로 뭐 옮겨가겠죠. 그렇게 보면은 참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나온다는 건 그건 참 기적이죠.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은 예비담을 닫아 걸고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을 제가 믿으니까 닫아 걸진 안 하고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 얘기하는데 물론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뭐 하나라도 잘한 게 있어야 듣기 좋은 말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이라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만이 뭐 듣기 좋은 말을 기대할 것 같은데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신자냐? 그런 말을 듣는 게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두 여인을 내세워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너희는 행음한 음란한 창녀와 같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음란한 창녀야. 그렇다면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지금 행음하는 음란한 창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가 신자냐 웃기지 마라. 너는 음란한 창녀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야. 그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에 뭐 팍 안 올라옵니까? 설교 빨리 안 끝나나 뭐 그런 생각이 안 드는가 모르겠는데 그럼 오늘은 좀 길어요. 할 말이 많아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음란한 창녀와 같다는 그런 말을 드려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뒤에 4절에 보니까 그 두 여인의 이름을 오홀라, 오홀리바 이렇게 말합니다. 오홀라가 언니고 오홀리바가 동생이에요. 이 여인들은 진짜 어떤 그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고 단지 그 두 여인을 빗대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4절 뒤에 보면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지칭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 전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한 어머니의 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이러한 뜻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3절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모두가 애굽에서 어렸을 때부터 행음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애굽에서 그 말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노예로 살았을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기도 전이었고 남과 북으로 분열되기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가 주전 930년경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 대강 잡아서 930년이에요. 그리고 야곱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가 주전 1870년경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생활하고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계산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분열은 그 애굽에서부터 500년 이후에나 일어났던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이미 애굽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행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행음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훨씬 전 애굽에 있을 때부터 수백 년 전에부터 이미 있었던 행음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부터 행했던 그 행음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가지고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분열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행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보게 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두 세대를 넘기지를 못하고 이런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다음에 누가 왕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남과 북으로 분열된 거예요.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반역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 왕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 왕국이 그처럼 빨리 무너지고 분열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오래 가지도 않고 아들 솔로몬 때에 막 끝나고 무너져 버린 말이죠. 다윗 왕국인데 이걸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다윗 왕국을 이끌는 이스라엘을 번성케 해가지고 강한 국가 되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북쪽도 남쪽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원한 이스라엘 되어지는 거, 거기만 그들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행음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여 있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게 행음이란 말입니다. 오홀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람을 사모한 거, 그걸 두고 행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수르 사람을 사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6절에 나와요.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오홀라가 여자입니다. 여자가 볼 때 아수르가 백마 타는 왕자와 같더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마 뿅 같다 그 말이죠. 명품 옷을 입고 있고 돈 많고 직장도 빵빵하고 얼굴 잘생기죠. 거기다가 외제차를 굴리고 있죠. 그런 청년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뭐 모릅니까? 킹카라고 하더라. 킹카. 킹카예요. 지금 이 아수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만큼 아수르가 부유했고 풍요로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들 눈에는 그런 아수르가 멋있게 보인 거예요. 야, 참 멋있다. 정말 행복하게 사네. 그렇게 보이면서 자기들도 그 아수르처럼 살기를 사모했던 겁니다. 부러워하면서. 참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근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행음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행음한 거야.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겨가지고 심판해버립니다. 근데 뒤에 또 11절 보시면요. 이 오홀리바가 동생이 오홀라보다 음욕이 더해서 그 간음이 더 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홀라가 아수르를 사모했던 그 행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오홀리바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도 뭔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오홀라보다 더 부패해져 가지고 아수르를 더 사모해 버린 거예요. 그게 오홀리바였습니다. 그 뒤에 12절에 말한 것처럼 오홀리바 눈에도 그 아수르가 멋있게 보인 겁니다. 아,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그러한 행음을 애굽에서부터 행하였다 그 말이죠. 애굽에서부터.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행음한 것이 뭐냐면 종살이하면서 애굽을 사모한 거예요. 그걸 행음한 것으로 말을 한 겁니다.
민수기 11장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절 5절 보시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지낼 때에 계속 만나만 이제 먹는단 말입니다. 만나 먹으니 지겹죠.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생선, 파, 마늘 이런 것들이 그리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걸 먹었지 않겠습니까? 부추, 파, 마늘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 그걸 먹었을 때에 그걸로 만족을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애굽에 그걸 먹었으면서도 그걸 만족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하면 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지를 않는 존재란 말입니다. 만족이란 걸 모르는 존재죠. 항상 지금 나에게 없는 거, 내가 누리지를 못한 거, 이걸 그리워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사모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애굽서부터 드러난 이스라엘 행음이고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도 아수를 그리하면서 동일한 행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행음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굽에서 행했던 행음의 습성이 출애굽에서 드러나고 분열돼 드러나고 계속 드러나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애굽을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유하게 잘 사는 걸 보면서 우린 종인데 잘 사네. 우리 저렇게 살았으면 부러워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행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버린 것이에요. 자, 4절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들 두 여인이죠. 내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역시 똑같이 오홀라고 오홀리바란 얘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오홀라 사마리아고 오홀리바 예루살렘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낳은 자녀가 역시 또 사마리아고 예루살렘이라 그 말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행음한 여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낳은 자녀도 오홀라고 오홀리바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똑같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낳은 자녀도 오홀라 오홀리바와 동일하게 행음한 자녀다. 행음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낳은 자녀인데 똑같더라는 얘기입니다. 행하는 것이. 뒤에 13절 보시면은요.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오홀라 오홀리바가 한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한 길은 행음의 길이었죠.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행음이라는 그 길로 똑같이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낳은 자녀도 동일하게 행음의 길로 행하더란 얘기예요. 어디 그들만 그 길로 행했겠습니까? 우리도 다르지가 않죠. 똑같이 그 길로 행하고 살아간 존재가 바로 우리란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아수르 사모한 거, 그 아수르가 부유하고 멋있게 보였기 때문이라겠습니다. 그것은
굳이 아수르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강대국 많잖아요. 그 강대국들이 다 멋있고 사모하고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아수르도 그립고 사모했고 부럽고 바벨론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애굽 나라들이 전부 다 야 우리 저렇게 살았으면 다 그렇게 사모하게 된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다 부러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란을 행하는 창녀와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말씀되어진 거예요. 음란을 행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본질은 음란을 행하는 창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막힌 노릇이죠.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녀 그러면은 뭔가 좀 다를 거야. 이 생각이 먼저 앞선단 말입니다. 성품은 좋을 것이고 신앙 좋을 것이고 인격 훌륭할 것이고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낳겠지. 그런 생각이 앞섰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낳아진 자녀라 할지라도 본질은 음란해요. 그 본질은 달라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본질은 음란을 행한 창녀라 그 말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 진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체질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막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게 없습니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참 멋있게 보고 그들을 사모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멋있게 보이는 거, 내가 참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 부러워하는 거 천지입니다. 그걸로 가득해요. 세상에 눈만 돌리고 나면 몽땅 다 야, 나 저렇게 되었으면 그런 거 가득해요. 그걸 당연한 것이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당연하지 그리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인간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그 신분에 생각한다면은 당연한 게 아니고 음란을 행하는 창녀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란 그 신분에 생각하면은 음란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걸 사모하니까.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반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 같은 게 신자냐?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또.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시면서, 그래, 나 같은 것도 신자를 할 수가 있는가? 신자가 아니야. 난 음란을 행하는 창녀, 그게 진짜 내 모습이야. 그렇게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붙들어 있던 어떤 위선과 거짓된 것들을 다 긁어내고 내 속에 진짜를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TV에 보면 오락 프로그램 런닝맨이라고 보니까 다가 아니네.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그 학생, 어린 꼬마 애들이 막 런닝맨 한다고 옆에 아파트에 막 지하도 가가지고 이름표 떼고 장난 막 놀고 있던데. 그 런닝맨 그 보면은 막 등에 이름표 떼기 뭐 시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저마다 등에다가 뭘 붙이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인. 그런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명체를 붙이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 생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가식이다, 위선이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인다운 어떤 일을 하면은 남들 눈에 그리스도인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남들 눈이에요. 사람의 눈이에요. 문제는 하나님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야, 너 참 그리스도인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라면은 우리가 뭐 음란을 행하는 창녀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겉을 보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뭘 행하든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그 이 땅에 있는 걸 부러워하고 사모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어떤 그런 그 마음도 우리 속성 그런 걸 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세요. 그 판단이 뭐라 하겠습니까? 행음을 행했다. 그게 하나님 판단이란 얘기입니다. 음란을 행한 창녀야.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이게 하나님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의 한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우리 등에 붙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명찰을 떼버리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서 이름표를 떼어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이름표가 떼어지고 그 속에 또 다른 이름표 있죠. 행음하는 여인, 창녀. 그게 드러나지는 거. 그게 은혜란 얘기죠. 이런 우리를 사람들은 짐작조차 못합니다. 어떻게 은혜가 그렇게 드러나오냐 말이죠. 근데 그게 은혜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런닝맨에서 보면 그 이름표 안 떼이려고 열이 도망치고 숨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 이름표 떼어지지 않으려고 숨고 도망치고 그게 우리란 얘기입니다. 안 떼이려고 그리스도 남으려고 그렇게 보이려고 늘 말씀에 빠져나가려고 해요. 난 아닌데. 그러니 제가 말씀을 길게 들으면서 왜 우리가 음란을 행하는 창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왜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가를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올리바를 들이대면서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붙이고 있는 그 이름표를 떼버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떼이지 않을 도망치고 말이죠. 내가 언제 음란 행했습니까? 난 그래도 참된 신을 살려고 예를 썼고 노력을 했는데 난 복음도 알고 성경을 살려고 힘썼었네요. 내가 어떻게 음란 행했습니까? 변명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 속에 아수를 사모하는 음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좋다는 것이죠. 친구로 삼고 싶을 정도로 세상이 좋고 그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것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나도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해지고 싶고 남들처럼 뭔가 누리고 싶어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사모한 그걸 간음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간음한 여인으로 지금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 해가지고 신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또 구제한다 해가지고 신자가 되는 것이고 선교한다고 신자 되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런이랑 신자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이고 내 스스로 붙인 이름표일 뿐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것, 세상으로 도무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는 음란 행한 여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원수일 뿐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잔뜩 파헤쳐 놨으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토록 인정하기 싫어하는 참 들으면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음란을 행하는 창녀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죠. 그건요, 하나님의 진짜 그 참된 은혜와 사랑만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취지예요. 우리는 부인되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는 존재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모습의 행음을 행하는 것이니까 모든 게 부인되어져야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런 선의는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내 입술로 예수를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높임받고 자랑받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 취지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런 도구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얘기한 대로 내 붙은 명찰, 그리스도인, 거기에 가려가지고 내가 나대를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게 뭔지를. 그러니 말씀이 명찰을 띄워내면서 이게 진짜 모습이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런 것이다. 펼쳐 보이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음란을 행한 창녀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인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창녀의 자리에 끌려 나와야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었다는 죽음이 이제 나와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녀인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는데 난 창녀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그 사랑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호세아서에 등장 음란한 여인, 이름이 뭡니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 고멜이죠. 고멜인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또 다른 남자를 또 따라서 가출해버리죠. 어떤 남자가 그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은 자기와 결혼해준 그 고마움을 모르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고멜을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시 값을 주고 찾아봐가지고 아내로 삼아서 또 삽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거다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야. 너희는 고멜 같은 존재일 뿐이고 오홀라 오홀리바 그게 너희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다시 값 주고 사셔서 아내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지금 현실이죠. 그게 우리 현재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홀라 오홀리바의 자리로 끌어가시는 것이고 너희가 행음한 그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고멜 자리에서 너희가 받은 사랑이 이런 것이다. 그걸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행음한 너희는 자리에 끌어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라는 거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를 창녀 고멜의 자리로 끌어가는 것이고요. 오홀라 오홀리바 자리로 끌어가세요. 끌어가시는 게 은혜예요. 그 자리로 끌어가셔서 앉혀놓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때문에 은혜는요,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고 여러분 부인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사랑은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살렸다. 그 살렸다는 걸 보게 하시면서 은혜를 감사하게 하죠. 살려낼 걸 왜 죽이십니까? 그건 은혜를 몰라 그래요. 죽어봐야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만이 살려내신 은혜를 알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요, 백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그런다 해서 신자 된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복음을 알아갈 때마다 내 진짜 모습은 음란을 행한 창녀라는 그 사실을 늘 다가와줘야 돼요. 늘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겉에 위선적인 것들을 다 긁어내고 등에 붙이고 있는 그리스도인 명찰을 떼버리고 그러면 실체를 드러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지는 것. 그게 정말 말씀이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 할 말 없다. 난 음란한 장래일 뿐이다. 그렇게 나와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마나 알아듣고 또 받아들였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었다 해도 저에게 유익된 건 없고요. 못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또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성경 그대로 드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 이유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좀 듣기 싫어할 것을 제가 알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어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죄를 알게 해요. 죄를 알게 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은 내가 사모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한 진리예요.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너는 음란한 창녀야. 이런 말을요, 아무나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이런 말을 알아듣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불러내신 백성들만이 알아듣습니다. 그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오홀라 오홀리바가 낳은 자녀도 오홀라 오홀리바라겠죠. 하나님의 의에 낳은 자녀인데 역시 음란한 존재라겠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넌 음란한 창녀야.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게 달라요. 그 말을 알아듣고 받아들인다는 거 굉장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 신자에게서 맺어진 열매는 나는 나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면 됐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나 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됐습니다. 그 열매, 그게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최고의 열매예요. 하나님에 의해 맺어진 열매죠. 여러분을 음란한 창녀의 자리로 끌어가고 여러분을 죽이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은혜가 정말 내게 있어야 될 은혜다 사모하시고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됐습니다. 이런 고백, 정말 그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께 있는 거, 그게 바로 기적으로 사는 신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기적, 다른 은혜, 그런 건 다 접어두시고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이 나 같은 이런 존재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알아듣게 된다. 그게 여러분 기쁨으로 남아지는 거. 그게 여러분의 사모하는 소원으로 다가와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길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나를 달래주는 그런 말을 듣기만 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면서 우리를 많이도 아프게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나를 창녀의 자리로 끌어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 실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됐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땅에 남겨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